예, 셋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계속 이어져 합니다. 이번엔 이제 언어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언어를 헛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자, 이것은 이제 KBS에서 2004년에 특별 기획으로 그죠? 위대한 여정 바로 한국어. 도대체 우리나라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 기원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국어를 말하게 되었을까? 사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 언어를 어떻게 말하게 됐는가? 특히 글자 같은 경우는 뭐 세종대왕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글자도 이렇게 진짜 만들기도 힘들고 우리가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데 도대체 이 언어가 원래부터 어떻게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자들도.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서울대 언어학과의 교수 같은 경우는 그죠? 알터에 속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줄이려면 여기서 줄여야 돼. 그리고 유치를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KBS에서 그죠? 이제 이 김종 교수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죠? 한 25개 나라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언어로 말하기는 한 약 6천 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에, 이 세계의 언어가 한 6천 개가 상당히 많죠.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창세기에서 나오는 겁니까?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세상에 그죠? 언어를 다 헛되다고 했는데 현재 언어가 남아져 있는 언어가 얼마라고요? 6천 개 정도 된다면은 이 당시에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헛된 언어는 얼마나 많겠느냐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할 수 있겠지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만 여기 한 거니까 뭐 우리가 아는 언어 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몇 개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상당히 그죠? 뭐 나라가 뭐 한 200여 개, 예, 뭐 한 나라가 그 정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세계 나라 국가가 한 200개 된다 하면은 그죠? 그런데 실제 언어는 지금 현재 존재한 것만 해도 6천 개다는 거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언어가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 헛되실 때에는 많겠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실험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 대해 영어와 한국어와 다른 나라 이런 것을 비슷한 것을 쭉 찾는 거예요. 비슷한 언어를 이제 찾아내는 그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사람들이 서로가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 우리나라 말고 비슷한 것들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쭉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래 모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자 썼더라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두세 명이 모이기도 하고 비슷한 서로가 찾아가지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비슷한 것도 있고 독특하게 혼자로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도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언어는 계속 지난 500년간 세계 언어가 500년만 해도 뭡니까? 절반가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까 6천 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벌써 500년 전만 해도 언어가 얼마나 많았다는 겁니까? 이 절반이 사라졌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의 결과물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같이.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자, 그래서 마지막 사용자다. 와포에 대한 마지막 사용자다. 그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언어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 그죠? 나이가 들면은 이 언어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사용자다. 그죠? 이름이 붉은 천둥 구름이다. 인디안 같네요. 그죠? 맞네요. 인디안. 이름은 인디안들은 이름을 주로 그러겠잖아요. 그죠? 붉은 천둥 구름이 칠 때 뭐 태어났으면 이름을 그죠? 붉은 천둥 구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평균 그죠? 한 2주에 하나씩 언어가 이제 거의 뭐 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는 사용자가 1,000명 이하의 언어가 1,000여 개가 되고 그죠? 10,000명 이하의 언어가 한 3,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 언어는 절반 정도가 소수민족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진짜 10,000명 이하의 언어가 6천 개 중에서 10,000명의 언어가 그죠? 3천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소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용자 숫자 외에도 한 언어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사용자가 적으면 아무래도 그 언어를 유지하기가 이제
어려운 게 분명하다. 자, 이렇게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소멸할 위험에 처한 언어는 3천여 개가 넘는다고 봐야 한다. 반이. 우리나라도 결국은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언어도 소멸될 뿐 아니라 민족 자체가 결국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런 어떤 단체에서는 상당히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 단체인데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생략했습니다. 핵심 내용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로 언어가 영어에 의해 여전히 위협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언어가 사라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영어가 워낙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안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 또 돈의 가치로 따지 볼 때도 그죠? 영어가 가장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쭉 내려가고 있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영어 말고 그렇다면 다른 언어가 바로 세계어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교수한테. 그러니까 물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가능한데 그건 뭐 때문에 되느냐? 가능할 이유는 바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나 세계 언어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모든 게 돈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만이 그 언어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영어를 배운 이유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아무튼 그래서 세계 언어가 영어에 가지고 많이 위협당했고 이제 영어를 특히 프랑스에서는 많이 경계하면서 자국어를 보호하는 그 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프랑스가 많이 그걸 내가 봤습니다. 스스로 나라 자체에서 법으로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본어는 바로 이제 대륙 한어에서 출발돼 가지고 우리 반도 우리나라까지 와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일본에 있는 이 지역에 그죠 사는 어떤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죠 뼈가 발견되었는데 이건 한 2200년 전 얘기인데 그죠 매장되었는데 전부 다 이 뼈들이 한 수천 구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같은 방향으로 바로 한쪽만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누워가지고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실제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십시오 해골이 그죠 오른쪽을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와 바로 인골은 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매장되었을까 그죠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쪽을 바라보고 다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한반도에서 아마 와가지고 그렇게 됐지 않느냐. 안 그러면 무덤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모든 수천 구가 발견되었는데 한 곳에서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본 학자들도 이제 결국은 일본어는 바로 한반도에서 도착한 농경 집단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유래됐다는 그런 내용 그죠. 그런데 왜 지금 언어가 분명히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러면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그죠?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고구려가 바로 한반도 북부의 언어였고 이런 오늘날 바로 일본어로 발전되었다.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라 삼국 통일로 일본에 유입된 계통의 말은 소멸되고 신라가 현대 한국어로 발전된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불이홀 벌 그죠? 불이홀 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란 말인데 백제어, 고구려어, 신라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 삼국시대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그 아까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다 학자들이 종합해가 따져보니까 지금 현대 말이란 말 자체가 백제어, 고구려 당시에 사용되는 이런 말들이 한자로 그 당시 쓴 말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뜻은 말인데 그죠? 백제에 쓴 불이라고 그죠? 고구려에 쓴 호라고 신라에 쓴 벌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신기하죠? 우리가 이 당시 삼국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달랐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따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불따라는 말도 그죠? 바로 뭐냐? 소비, 사비, 불거. 자, 불따른 말도 여기서는 소비라 그러고 고구려에서는 사비라 그러고 신라에서는 불거라 그러고 이건 좀 비슷하죠. 신라가 우리말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어가 차이가 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복됐네요. 자, 그래서 바로 삼국 차이가 서로 다른 나라가 바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건 그저 7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어와 고구려는 어떻게 될까? 골짜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죠? 자, 골짜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탄이라는 말과 탄이
고구려에서는 그 탄이란 그렇고 일본어는 탄이란 그래요. 이 골짜기란 말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비슷한 게 있죠, 그죠? 뭔가 같은 단어. 그래서 고구려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정착하면서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이제 형성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뭐 밀도 마찬가지고 그죠? 밀 일본에서는 미라 그러죠. 발음이 이제 비슷하잖아 이런 것들도 그죠? 그렇지만 이건 극히 일부고요. 이런 것들은 극히 일부고 다 그렇지는 않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조선을 초벌하는 이제 1877년에 이제 바로 선교사 존 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표현한 이제 책이거든요. 그죠? 이제 선교사들 중심으로 한국어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글자가 이상합니까? 그죠? 네 달리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 글자가 1800년도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씨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글을 뭐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읽어요. 소젖이 잘래 걷는 못 잘래 걷는 이게 무슨 못 잘래 걷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잘래가 선매 다 마셨선매 자,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은 도대체. 자, 그래서 소젖이 잘래 걷는 못 잘래 갖는 우유가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제 다 아나운서들어요. 이거 다 실험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의 내용들이 지금과 다른지를 그죠? 아나운서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눈이 동그라해가지고 고민하는 모습들. 잘래 갔음매 다 마셨음매. 자, 이것은 충분합니다. 다 마셨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오늘 어디로 조차 쓰났음마 그죠? 예, 떠났음마죠. 그래서 오늘 어디서부터 떠났습니까? 오늘 그죠? 어디로조차 떠났음마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부터 떠났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집으로조차 왔음매 그죠? 집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좀 쉬운 거죠. 자, 그런데 조차라는 말이 딱 이제 아나운서가 딱 하는 말이에요. 그죠? 조차라는 말 조사가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과는. 그죠?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예. 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부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집으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쫓아라는 거, 뭐 쫓아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의 부트라는 용어로 그 당시에는 이 조차라는 용어를 부트라는 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그죠? 조사의 뜻도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 아까 그 책입니다. 그죠? 뭐 물건이 도무디 간정하야 도다 무슨 말인지 저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걸 이제 이런 것을 몇 가지 실험을 해가 아나운서가 들어보고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생각 들고요. 이제 소감 말하는 겁니다. 지금과는 이제 김윤지 아나운서라는 사람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30년 후는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당시에도 이렇게 다른데 지금은 130 후는 130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또 130년 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용하는 언어들이 또 다르게 변형되었을까 그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요즘 현대 애들이 책은 뭐 신조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젊은 애들이 막 인터넷에서 막 하는 것들 보면은 진짜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나이신 분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카톡 같은 내용 보면 뭔 말인지도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심각하다 그런 말입니다. 뭐 심각이라보다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130년 전에 근대화 과정에 있는 조선말 언어가 그죠? 이렇게 다른데 그 이전에 조선 중기 초기 고려 삼국 시대로 넘어가면 얼마나 말이 다른지 그 점도 궁금하다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겠죠. 얼마나 참 언어가 이렇게 빨리 바뀐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한 아나운서가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도 가봐야 소용이 없는 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 있으면 옛날에 가면 우리가 수탄을 깠지만은 말이 안 통했다는 이런 내용도 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만은 이 언어란 것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변하고 시대에 따라 엄청나게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다르게 변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결과냐? 바로 하나님께서 핵심은 뭡니까? 이걸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현상들을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은 자, 다만 본절은 언어란 것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문화유산이긴 하나 그래도 학자들도 인정하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말하고 지금 엄청 차이가 났다는 거. 130년 전만 말해도 우리가 소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죠? 차이 나잖아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는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강권적인 언어 분리 사역에 따라 가지고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증거해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래서 마지막 지금 제가 이걸 못 찾아놨는데 그래서 결국은 학자들도 모든 언어는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도 그죠? 예, 언어에서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죠? 위에서 계속 우리나라 일본 언어도 결국은 저쪽에서 이미 그죠? 위쪽에서 내려가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퍼져 나갔지 않느냐,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이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것을 살기 위해서 흩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잠식해 가지고 그 나라 문화를 강력한 사람이 힘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은 잠식되든지 그 나라에 힘이 없게 되면 그 나라의 잠식대가 그 나라 용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동한 사람들이 사는 언어가 가지고 더 힘이 센 사람이라면 그죠? 그 나라를 잠식해가지고 오히려 그 언어를 자기 용어로 사용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 가지고 장소 변화를 거듭하는 문화유산이긴 하나 바로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리 사역해 가지고 언어가 구성되었고 지금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거. 자, 구체적인 것을 제가 밝혀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의 흐름에서 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이제 지나간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 보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만들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과 대를 쌓자. 그죠? 벽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도대체 그게 뭔가 역청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난 시간에 뭡니까? 노아 홍수 때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홍수 때 배를 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배를 그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잣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뭘 칠했다고 역청을 칠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대체 역청 가지고 우리 배에 칠하라는 거. 방수가 된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노아가 그때 이 역청을 이 지역이 그죠? 아무거나 산꼭대기 역청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그 높이가 한 2,000m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라산이. 그러면 역청을 구하려면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이 땅에까지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 땅에도 역청이 아무 곳에서 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에서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그래서 그 곳까지 구하러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120년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그죠? 이런 모든 기간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그 배가 또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얼마나 큽니까? 실물을 우리 제작한 걸 봤잖아. 우리가 그 규봇을 계산해가 만든 거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이 수많은 이 재료를 엄청난 양을 나르고 고생을 하고 이런 것을 다 준비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뭡니까? 지금 아스팔트 아닙니까? 덩어리가. 그죠? 실제로 석유가 나는 곳이거든요. 이거 계속 여기서 석유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것은요, 지금 그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사용하던 곳이래요. 이것은 끊임없이 지금 쏟아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이라크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배에도 바르고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도 다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 어려가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를 다 사용하고 있으면 돌아고 섞어가지고 그죠? 보시죠. 벽에다 바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벽을 만들어 놓고 바르면 방수가 되니까 훨씬 더 그죠? 견고해졌죠. 이 현상이 그냥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부터 있었나? 바로 이미 바벨탑을 만들 때, 지구라트를 만들 때 그때 벌써 그죠? 고대 때에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왜 홍수가 있고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또 물이 범람하고 그죠? 그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지구라트에 보면 아랫부분에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아랫부분은 이게 다 역청으로 칠한 것이란 말입니다. 놀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진짜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 다 되는 거죠. 아, 진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바벨론 아까 영상을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고대 동시 바벨론 지역에 그죠? 이게 아마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벨탑만 세운 게 아니고 수많은 이 큰 성, 이 다 성이잖아요. 그죠? 성과 대, 그죠? 이런 대라고 성경에 표현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이 되는 거죠. 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꼭대기 윗부분이 특히 그죠? 이제 뭐 마르둑 신을 세워놓고 그죠? 이제 섬기는 이런 것들. 자, 주위에는 이제 계속 물이 흐르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곳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라크 지역에. 그죠?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그냥 안 보여요. 이거는 위에서 항공으로 촬영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라크 군부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촬영한 건데 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라트 이것을 이제 학자가 결국 발견한 겁니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가 이것을 틀림없다. 이게 이라크 그때에 바로 바벨탑이 놓였던 장소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뭐를 채취해 가는가 하면요. 전부 다 수많은 벽돌을 여기서 다 뽑아갔다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왜 이 사진은 안 나왔지만 벽돌 사진이 막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벽돌을 가지고 뭐 했느냐. 이라크 수많은 지역에서 뭐 했느냐. 이거 했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런 것들. 원능극장 이런 것들 짓고 이거는 3D 그래픽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실질적인 그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원형 극장을 짓고 또 뭐 다리를 짓고 그죠? 이 벽돌가 보십시오. 하얗잖아. 흑벽돌. 여기서 이라크 지역에서 그렇게 옛날에 고대 유적을 가지고 이라크 사람들은 여기에 활용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보십시오. 이게 이 벽돌을 가지고 엄청난 양을 그죠? 그래서 참 결국은 내가 이걸 보면서 마지막에 영상에 그걸 내가 다 준비했는데 다 여기 오늘까지 시간이 촉박해가 다 하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이라크 이런 요소들을 고대 바벨론의 그 바벨탑의 흔적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어떤 원년 극장이나 다리를 짓는데 지금 그 유적이 남아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참 허무하죠. 그 고대의 그 제국의 영화가 이렇게 허무하게 지금은 이렇게 끝났다는 거.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1장 10절에서 25절 셈의 후손들이 아브람 출생까지의 계보를 이제 마지막 부분 뭐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아르박사스를 낳고 홍수 2년에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 강의 참고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도. 그리고 35세에 바로 셀라를 낳고 또 30세에 에셀을 낳고 셀라는 쭉쭉 나오죠. 자, 계산해 보십시오. 셈의 후예가 셈과 한갑에 홍수 후. 자, 홍수 때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노아 600세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노아 600세. 그런데 홍수 후 2년. 그러면 세월이 몇 년 되면 2년 했죠. 그 다음에 35년, 30년, 34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몇 년이 지났는가. 자, 대충 봐도 요 7하고 뭐 30하고 같지만 100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0짜리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 하면 3, 6, 28, 180년. 100년 하면 280년. 얼마 안 되잖아요. 해봤자 얼마 됩니까? 2하고 4, 그죠? 5하고, 그죠? 9, 11. 11에서 12. 뭡니까? 4, 5, 9, 10, 11, 12, 13이죠. 그죠? 이 하나 빼니까 12네, 이 빼지면요. 그죠? 그러니까 329년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죠? 280년이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노아가 350년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28절에. 그러면 언제까지 노아가 존재했다고요?
아브라함 때까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우리가 또 우리 누구였습니까? 아담 할 때도 아담이 900 몇 살 살았습니까? 950년 살았습니까? 상당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아담도 오래 살면서 그 후에 자손들을 셈과 그 노아 당시까지, 그죠? 그 전에 물론 죽었지만은, 그죠? 상당히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노아의 셈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노아도 상당히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걸 밝혔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생히 목격한 홍수 이후에,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판의 역사를 생생히 목격한 누가, 노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과 대를 쌓고 누구 이름을 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살고자 그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인간들은, 그죠? 결국은 뭐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생긴 후로부터는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인간들은 본성상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것은 이미 강론집에서 다 나옵니다. 셈의 계보는 바로 아브라함, 다윗 출생해가지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계보를 이렇게 밝혀준 이유는 데라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누구까지, 그죠? 마지막 메시아 출생까지를 이어지는 내용으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32절 바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하고 데라의 계보까지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데라까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너희 시방하는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죠? 바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갈대아 을에서 떠나, 자, 여기 보면은, 자,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사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데라가 갈대아 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말만 있지 왜 갔는지는 별 설명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겼었느니라. 그래서 바로 데라가 무엇 때문에 그의 본토를 떠났는지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요 동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을 때에 그죠? 데라도 같이, 그죠? 떠났지 않느냐. 그래서 7장 3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는데 분명히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믿음의 부르심을 해가지고 따라갔다는 거. 자,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은 장차 뭐냐? 바로 첫 아람이 결국은 창세기 10장 11절 내용은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바로 아담 후손들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가지고 택한 백성이 번성할 것에 대한 예표에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제 흩어짐을 면하려고 성을 쌓았는데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속 하나님께서는 또 번성하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게 바로 뭔 내용이냐? 자기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흩어놓았잖아요.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이것이 뭘 말하느냐? 결국은 장차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번성하게 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걸 계시록 바로 7장 9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 무리들을 구원한 내용까지 포함됐잖아. 이방 무리들 구원까지. 그래서 바로 이것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할 내용이다 흩어가지고 자 이렇게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 일찍 하나님께서는
제자에게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된다 했는 거. 그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죠. 흩어질 내용. 자, 그것까지 연결했고요. 그리고 아까 계시록 나왔죠. 7장 구조로 흰물이 계시록 7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14만 4천 명 있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뭡니까? 일 후에 또 보니까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앞으로 성취될 내용을 바로 우리 창세기에서 흩어지는 언어를 혼잡해가 흩어지는 내용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지막에 성취할 내용까지 연결했다는 거.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또 마지막에 메시아가 완전히 성취될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죠? 기록된 바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핵심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 요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 할 내용이냐?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은 누가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죠?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생육 번성할 내용은 누가 뭐 하실 내용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내용이다.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느냐? 바로 택한 백성을 뭡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모으실 내용이다. 마지막에 흩어진 백성을 뭐로 다시 하나로 언어를 하나로 모으잖아요. 사도행전을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흩어진 모든 언어들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결국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자,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자, 흩어진 백성들을 결국은 모았잖아요.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누구 얘기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택한 자들이 단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내용을 그랬잖아요. 택한 백성이 단합하여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제 모으느냐? 바로 어디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죠?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은다 그랬잖아요. 단합한 백성. 이사야에서도 했고 사도행전 2장 2부분에서 그죠? 흩어진 백성을 마지막에 이렇게 쭉 흩어진 백성 구약에 나온 이렇게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흩어진 이런 백성들 어디에서 오순절 날에 그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설명할 때 이 흩어진 백성이 다 돌아오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이 장면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바로 이 내용은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 흩어진 백성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내용으로 마지막 오늘 창세기 11장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마지막에 진짜 자기 택한 백성을 불택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택자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바로 다 모아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대한 내용을 이미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특히 오늘 창세기 우리가 아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그냥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해가지고 자기들이 탑산 사건으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내용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그죠?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 땅에서 그죠? 또 발견한 만큼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이 오늘 공부 내용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는 만큼 이 땅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도 온전히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비성, 그 사랑이 최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비성을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찬양하면서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셋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요. 그래도 몇 시입니까? 아직 잠깐.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15분 남았기 때문에 1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반 얘기요. 우리 잠깐 교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들어오십시오.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